문학 장르에 보면은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있고 수필 에세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의 가장 특징은 자유스러움입니다.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 틀에 딱 규격에 맞춰서 절제해야 되고 운율을 딱딱 맞춰야 되는 정형화되어져야지 시가 되지만, 수필은 마음이 가는 대로, 글이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규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필의 장점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정장은 매일 입는,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입고 오는 정장은 어떤 의미에서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정장, 규격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울긋불긋하게 추리닝도 입고 오고 또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온 것이 수필처럼 오늘은 좀 더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드리고, 또 점심 이후에 우리 온 마음 체육대회 또 즐거운 시간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의미로 철이 들지 않는 사람과 철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 철이 들지 않는 사람과 철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가,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거기에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철이 없는 사람과 철든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는 먹는 것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거라고 자기 앞으로 다 끌어당기고 손대지 마, 나만 먹어야 돼.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이 말을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다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행동에 있어서도 옛말에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으라고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말을 해야 되고 이 행동을 해야 될 분위기인가를 알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은 누울 자리 보지 않고 막 아무 때나 행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고 장성하게 되면은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생각합니다. 먹을 때에도 나만 먹는다라고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후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자기의 것을 먹습니다. 말을 할 때도 어른들은, 장성한 철이 든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다른데, 그냥 나와 같은 형편이라면 아무 상처가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형편에서는 혹시나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의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언제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도 있고 어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인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언제나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신앙생활할 때 내 것
내 신앙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성한 신앙인의 모습들은 언제나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하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만약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기도는 내 문제만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내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언제나 내 문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나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웃과 아픈 식구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공의가 펼쳐져야 되는데, 동성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문제만 국한되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나를 뛰어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의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겠건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나는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했던 아들이 필요했던 그 시대에 아들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나가 그 괴로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슬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워놓는, 영적 어둠을 밝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는데, 바로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지금 곤고함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슬픔, 마음이 잡혀지지 않고 다 마음이 불안하고 서글프고, 그런 이 문제는 결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랄 것도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 괴로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 괴로운 문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픔 자체는 행복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 괴로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나가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아들이 없었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와 아들을 얻었던 사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독 신경이 쓰이는 단어가 있었어요. 10절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괴로웠다. 한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얘기해 주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라고 하는,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는 마라입니다.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수르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3일 밤낮으로 물 한 컵 먹지 못하고 목마름에 괴로워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입에서 단내가 나고 속에서 타기 때문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저들 앞에 사막의 오아시스인 그 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서 벌컥벌컥 그 물을 막다가 먹는 족족 그것을 다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써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독이 들어있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라의 쓴물처럼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토해내 듯한 고통과 괴로움이 내 인생의 상태였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못 살 것 같은, 뭐 힘들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3일 동안 아무런 물도 먹지 못하는 기갈하고 있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도 즐거움이 없고 먹어도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순간순간 지내고 있었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한나에게는 그 괴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엘가나처럼 좋은 남편 별로 없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언제나 한나 편이 되어주는데,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편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 여러분, 옛날 그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이 싫어해요. 아니, 다른 여자들은 다, 다른 집안의 아내들은 다 아이를 낳는데 왜 너만 못. 사실은 요즘에는 검사를 해서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나타나지만 옛날에는 다 여자한테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서 내쫓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나는 당신 한 명만 있으면 괜찮아. 당신의 10명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나는 10명의 아들보다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 여러분, 세상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말하는 항상 아내 편이, 저도 이제 이런 말 하려면 굉장히 찔립니다. 저도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다정다감하게 되게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아내 편이에요. 여보, 나는 아들 없어도 괜찮아. 그 시대에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아들이 있는 거. 그런데 나는 당신만이 10명의 아들보다 나는 당신은 그렇게 위로했던 사람, 얼마나 위로가 되게, 위로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은요, 한나에게 그렇게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도요, 얼마나 위로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곡식 하나를 줬다면 이 한나에게는 오히려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갑절로 곡식을 줄 정도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이 다정다감함과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나의 괴로운 인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1장은 괴로워서 대굴대굴 그렇게 괴로운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면 2장은 한나의 노래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괴로운 인생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괴로웠던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2장에 바뀌어가면서 찬송하고 춤을 추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내게 있었던 물질이 없어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고통인 거 우리의 근심이며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한번 내가 의지해 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문제와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자기 남편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 위로해주는 남편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남편이 있지만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때, 힘이 들 때는 뭔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밧줄이든지 그거를 구별해서 잡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힘들 때에는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나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남편의 위로였을 겁니다. 한나여, 한나여, 10 아들보다 나는 당신 하나만 있으면. 남편을 붙잡아야 됐던 그 순간에도 한나는 남편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붙잡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카드는 기도뿐이었고 하나님뿐이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는 성도의 마지막 카드다. 할렐루야.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내게 위로는 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내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을 붙잡아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마지막 붙잡아야 될 카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아니고 위로가 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이 괴로울 때 술 붙잡습니다. 너무 괴로우면, 인생이 너무 괴로우면 그렇게들 술 마셔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술로 해결되지 않아서 마약을 붙잡습니다. 반대로 어떤 때에는 쾌락을 붙잡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세상에 악한 일, 담배들을 피웁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2030 세대 여자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오히려 5060의 남자들은 담배를 끊는데 2030의 여자들이 담배를 피워서 담배의 수요가 원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자 2030 세대가 담배를 너무 피워서 이 통계가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피겠습니까? 왜 그렇게 마시겠습니까? 왜 마약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이 너무 괴로우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왜 갑니까? 싸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사기인 줄 알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순간에 위로 되겠죠.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아니면 사기를 쳐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면은 순간적인 위로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마지막 귀장의 카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카드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게 뭐냐면은 참 이 힘든 괴로움의 한나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 한나의 믿음을, 말씀을 믿어요. 그냥 말씀을 믿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한 한마디 말했어요. 여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수심이, 그렇게 있었던 수심이 가시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장면이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나여, 여자여, 하나님께서 네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한 대로 아들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자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기를 나도 원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그 단순하게 얘기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까지 괴로워서 먹을 수가 없었던 그 한나가 그 말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될 줄로 자기는 믿고 수십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게 선지자가, 제사장이 당신에게 아들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아니면 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기도대로 아들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서도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의 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존경받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식들을 잘 양육했던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잘못 행하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찬송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자기의 가정은 아주 무너지고 있는데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랍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나도 안 하고 저녁엔 올라와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 행하지도 않고, 그런데 목사님은 당신은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저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붙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그 말 안 들을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의 가정도 다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다 세속에 물들면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 잘 안 들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인 어두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넘어졌던 그런 사람이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면 그 스피커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남에다가 집을 다 사놓고 우리한테는 돈 모아서 나중에 기회가 찾아올 거니까 그때 가서 사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 얘기를 우리가 안 들어요. 욕합니다. 그래서 사퇴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 제사장의 말은 잘 믿음이 안 갈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알려들, 왜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수색이 가득했던 그의 삶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안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줄 붙잡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고 계시고 있다. 그 믿음. 두 번째는 내 기도가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주었던 믿음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태의 문이 열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여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나이다. 말 들으니까 그때부터 내려가서 수심에 가득했던 그의 삶을 떨쳐버리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상 주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간구를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낼 줄로 믿고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첫 시작은 자기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기도는 주여 주께서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아픔을 당하는 우리 환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사람 붙잡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